우리가 행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벼룩을 연구하는데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해요. 귀납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실험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렇구나라고 이제 도출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벼룩에게 다리를 하나를 딱 끊으면서 뛰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벼룩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더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뛰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또 다리를 하나를 또 끊어놓고 또 뛰어 계속 이렇게. 근데 계속 뛰는 거죠. 근데 마지막 다리 하나만 남았어요. 뛰기가 힘들어지죠. 계속 명령했습니다. 뛰어! 했는데도 못 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마지막 그 남은 다리 하나까지 딱 잘라냈어요. 그리고 또 뛰어!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도 과학자 계속 명령했습니다. 뛰어! 세 번째로 명령했는데 아무리 크게 질러도 불쌍한 벼룩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다음과 같이 연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벼룩은 청각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희한하죠? 결론이 웃기지 않습니까? 다리를 잘랐더니 벼룩이 뛰지를 못하더라가 결론이 아니고 다리를 잘라내면 내가 뛰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석을 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텍스트도 중요한데 그 텍스트보단 컨텍스트가 더 중요해요. 이거를 해석해내는 자의 상황과 해석적인 방법과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잘못돼 버리면요, 전혀 다른, 원래 본문과 전혀 다른 게 나와버려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율법주의도 이 안에서 나오고 이단도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주의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왜 율법주의자들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의 참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 말씀 지키는 것에 위안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한 갓난아이의 엄마가 병으로 죽으면서 유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불쌍한 아기 절대 배고프지 않게 시간 맞춰서 분유를 꼭 잘 주세요. 이 어미가 젖도 못 주고 갑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내 유모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분유를 줬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얼마나 신실한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결과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유모가 뿌듯했어요. 자기 아이 엄마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서 기뻤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점차 2살, 3살이 되어가죠. 근데 그 유모는 계속 분유만 먹였습니다. 시간 맞춰서 철저하게 분유만 먹였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제 이유식도 하고 밥도 줘야 돼. 근데 신실한 유모는 절대 말을 안 듣죠. 당신들이 이의 주인이야? 당신들이 이의 엄마야? 이의 엄마가 나한테 갈 때 분유 꼭 주라고, 분유 제 시간에 맞춰서 주라고 하고 갔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이 나쁜 인간들아, 어디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엄마는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불쌍한 아이에게 분유 꼭 제 시간에 맞춰서 배고프지 않게 주라고 죽었어요. 그죠? 그 말의 참뜻이 뭐예요? 분유를 주라는 거예요? 맞죠? 분유 주라는 거 맞죠? 맞지만 참뜻은 우리 아이 배고프지 않게 잘 먹여서 잘 키우라는 말이지,
이 아이가 성장했고 평생토록 분유만 먹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유모가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내가 뭔가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봐라. 내가 신실하다. 그걸로 만족해요. 어느새 내가 그 순종하는 것조차가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내 시간과 수고를 아껴서 이 아이에게 분유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잘하고 있어.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뭐 이러는 거죠. 의를 소유하게 되고.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엄마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데. 의가 벌써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신명기 5장을 배경으로 나온 말이에요. 6장은 반드시 5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5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에게 주는, 뉴 제너레이션에게 준 메시지 아니에요. 얘네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없었거나 아니면 되게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그 율법을 재강론한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5장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그대로 다시 가르쳐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받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라.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수없이 많은 명령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대부분이 똑바로 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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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라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거는 율법주의고, 행하는 거는 율법주의고, 행하는 건 율법주의고, 오직 믿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상하죠. 성경은 다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하는 거는 안 돼.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가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은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애써서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맞는 말 같긴 한데 뭔가 신앙을 이상하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목회를 가면 그렇게 속된 말로 죽을 쓰는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들이 왜 목회를 하면 다 그렇게 죽을 쓰는 줄 아세요? 신앙과 신학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신학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신학자들의 삶이 올바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신학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들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도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한 모든 종교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종교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앞에 구루, 사람 벅적벅적 하죠? 그게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와! 이거잖아요.
근데 다 가잖아요. 돈 벌지 말고 다 모여! 다 모이잖아요. 머리에 무슨 황건적인 줄 알았어요. 주황색 두 건 쓰고 와! 그럼 다 쓰고 와야 되잖아요. 행함이에요. 종교는 행함인 거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명령대로 행하고 살으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한계에서 이제 항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뭐냐면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기도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를 받은 신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릴 만큼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와 전쟁하는 거예요. 막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피 흘리듯 피투성이가 되듯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죄를 일주일 동안 죄 짓고 걱정하지 마. 이번 주일날 나가서 또 회개하면 돼. 걱정하지 마. 실제 그런 신자들이 많대요, 한국에.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금요일날 밤까지 술집에서 막 이러고 놀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도 돼? 아, 걱정하지 마. 이번 주 교회 가가지고 회개 기도하면 돼. 이런대요, 청년들이. 왜? 누가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거든요. 안 범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의 본성을 타고났으니까. 아담 이후에. 그렇지만 죄를 범하는 거를 너무 슬퍼야 되는데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회개기도 하면 다 돼. 하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혜주의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가정에 의가 없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불신자들보다 더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는 거에 너무 둔감해져 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은혜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거예요. 은혜는 분명히 좋은 건데 은혜주의는 나빠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나빠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나빠요. 물론 우리가 그냥 복음주의를 우리가 속한 교단이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복음 계열입니다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복음주의를 사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은혜주의의 정반대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키려 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그 말씀 지키려는 삶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의가 넘치고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저 집사는 맨날 잘난 척 하더니 새벽도 안 깨워. 이런 마음이 쓴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의예요. 의.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함인데 어느샌가 자기 안에 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실제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도 알지 못하고 지키면서 자기는 마치 앞에 그 유모처럼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요. 새벽을 깨우라니까 하긴 해요. 근데 왜 깨우라 하는지는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걸로 만족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긴 지켜요. 근데 왜 지키라는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키고 있다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은혜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딱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 사랑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딱 선택해라 그러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한 다음에 그 유명한 신명기 쉐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쉐마가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쉐마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맨날 쉐마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들으세요. 쉐마, 유태인들이 제일 중요한 구절 단 하나만을 딱 선택해라. 쉐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예수님 뭘 딱 선택했어요? 이거 쉐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모든 성경을 단 한마디로 딱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이 쉐마래요. 쉐마의 히브리 말 뜻이 이거예요. 들으라. 쉐마라는 말의 뜻이 들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이 들으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이 문구를 그 밑에 줄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오죠. 오른손이나 이 구절을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라는 거죠. 이마에 써가지고 그거 묶고 다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앞에 현관 앞에 다 붙여놓으라는 거죠. 왜 오른손에 붙여놔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저거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그거 기억하라고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해야 됐습니다. 의무적이에요. 법. 탈무드에 보면 유태인 남자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말을 배우려 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엄마 아빠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첫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이 구절을 가르쳐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이유, 분명히 신명기 5장의 그
십계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행해야 됩니까? 이유가 이 쉐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건 다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를 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죠. 껍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훈련의 차원에서 이번 주에 내가 은혜가 없어도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은혜를 따라 산다고 그럼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니까 성가대 안 설래요. 이거는 훈련을 못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지나놓고 여러분 52주를 계산해 봤는데 52주 가운데 50주가 나에게 은혜가 없이 그냥 섰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껍질만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데 그냥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이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반대쪽 뺨을 돌려댑니까? 거짓말이지. 목사님 거짓말이죠. 목사님 해봐요 하고 거짓말이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아무도 못해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쪽 뺨 맞았는데 저쪽 뺨 돌려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나한테서요? 천만에요. 죄를 죽여야지. 감히 내 가족을 살해하는 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데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한 몸이니까 사랑해야죠. 우리가 같이 살려면 사랑해.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칠 때만. 진짜 사랑 안에서 내가 한 몸이요 한 형제라는 게 깨달아질 때만. 쉽게 말하면 잘려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혈액이 서로 막 통해가지고 연결될 때만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 그 노래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나오는 노래예요.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상인 4명이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돈을 똑같이 투자해가지고 목화를, 커튼을 샀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를 잡자고 목화를 너무 많이 상하게 하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샀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우리가 공동 투자해가지고 고양이 그 값을 이제 양분합니다. 그래서 발 하나당 하나씩을 이제 왼쪽 발은 네 거, 오른쪽 발은 앞발 네 거, 뒷발은 네 거 이렇게 4명이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불을 돈을 코페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가지고 그 앞다리에 붕대를 묶어준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가까이 가다가 잘못해서 그 붕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니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잘못해서 그 목화가 싹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붕대를 묶지 않은 나머지 3다리의 소유주가 재판을 걸어버렸습니다. 수를 했어요. 붕대를 감은 그 한 명이 우리의 목화값을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의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세 다리의 주인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재판을 내린 겁니다. 왜요?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얘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가 모카밭으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세 다리가 모카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셋이 오히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가 지금 한 몸인데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한 몸이고 한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우리를 하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하나. 근데 하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였다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저 왼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 뺨을 맞을 생각도 없어요. 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잡고 쳐야지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왼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경계를 녹여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원칙이에요. 기독교의 원칙.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 우리가 하나 될 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비밀의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랑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만 우리가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용과 나눔과 자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